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겸손한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교만에 대한 책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3장까지 이 앞에 봤는데요.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번에 본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신 교회의 기초 터가 예수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터를 세우시는 어떤 바울이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 아볼로나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이제 건축자로 이렇게 비유하시고, 이제 어떻게 세울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로 집, 이런 어떤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공로인데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불시험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남아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집처럼 타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결국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와 연결된 어떤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어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제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지만 자기가 자기가 받은 것처럼 교만하고, 그걸로 통해서 파벌을 만들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어떤 것들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사역자의 자세, 또 성도들의 어떤 교만에 대한 책망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만은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악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가 세계 곧 천사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이제 사역자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이제 스스로 교만해져서 구별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형제를 판단하고 파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벌을 나누는 것들을 계속 여기에서 연결돼서 교만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다?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서 스스로 악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비교해 가지고 사도들은 어떤 비천한 자로,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은 뭐 지혜롭고 강한 자로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지금까지 어떤 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4장 21절까지가 큰 틀의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 원인이 된 세상의 지혜와 거기 대응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와 경륜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서로 판단하고 또 파벌을 형성하고 이제 복음 사역자들, 이제 바울이나 바라바나 또 게바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해서 파당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를 베드로하고 이제 달리를 한 거죠.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더 우월하게 또 말씀을 잘 전하는 바울을 또 더 우월하게 아볼로 이제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죠. 아볼로가 성경에 굉장히 학식이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감독이 된 거예요. 그만큼 아볼로가 굉장히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당시에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통해서 이 성경의 학식이 풍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못지않게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성경의 학식이 대단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말하기를 내가 지식에는 남한테 부족하지 않으나 말에는 절하다. 그리고 육신에 사람에게 시험받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그런 것들이 평가되고 비교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파벌 형성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이제 복음 사역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과 이제 아볼로는 공의 이제 사역자로서 겸손의 본을 보여서 따르게 하고, 그러나 이제 사도들과 대조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서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 과정에서 이제 겪은 고난과 이 세상의 구경거리로 살아온 비천한 처지를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서로 이게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이런 것은
결코 올바른 어떤 성도의 어떤 자세가 아니겠죠. 따라서 오늘 이 사역자들의 어떤 자세나 성도들의 어떤 자세가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4장 1절부터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울과 동역자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어떤 성도들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각의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달란트 비유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기서 책망을 하는 것은 일하지 아니한 1달란트. 나는 지극히 작은 은사밖에 받은 것이 없다. 나는 받은 것이 없다.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또 설교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전도도 못하고 이런 어떤 자기 비하 속에서 어떻게 해요?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감춰두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각각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르지만 내 은사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고 그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 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로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에베소 4장 11절과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 복음 전환자나 목사와 교사나 이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야 된다. 온전하게. 그래서 온전하게 세워서 말씀으로 믿음과 아는 것 이거 지식으로 온전하게 세워야 되고 또 서로 돌아보는 어떤 봉사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였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신의 어떤 맡은 양들을 항상 먹이고 치라는 것은 다스리라는 거죠. 먹이고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뭘로 가르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비밀이라는 것은 또 마태 13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허락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 2장 7절에도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외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고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마땅히 구약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그잖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꿈 얘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해서는 그것은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에. 그래서 꿈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렇게 겨와 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천국 갔네, 내가 지옥 갔네 하는 그런 말들에 현혹되는 자를 우리는 올바로 또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판단은,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도 있고요, 불법자도 있고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그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렸지만 뭐가 나요? 가라지가 나는 겁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밭에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추수 때까지 뽑지 않는 거예요. 추수 때에 이제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으로 먹고 알곡은 곳간에 넣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추수 때 곧 세상 끝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은 천국 가요, 당신은 지옥 가요. 물론 교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이건 잘못된 교리다.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으로 내가 믿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성경대로 믿느냐. 그 말은 내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누구 말을 믿냐면 목사 말만 믿는 거예요. 목사 말만 믿고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고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가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갈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론 앞에 있는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눈을 띄워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눈을 띄워줘야 되는데 목사가 소경이면 눈을 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보게 하는 방법, 올바로 보는 관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스스로 성경을 이렇게 분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알려줄 수는 있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나 그 선택은 누구예요? 그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고전 4장 3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책할 혹시 잘못된 죄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시니라.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와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자신을 판단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최종적인 판단, 선과 악을 판단, 영생과 영벌로 이게 들어갈 자를 판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 때는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선과 악이 이렇게 각각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벌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보라는 것은 우리가 집 지을 때 뭐예요? 큰 그 기둥이에요. 가장 큰 기둥이 들보입니다. 가장 집 지을 때. 들보가 어마어마하겠죠? 티는요, 눈 가까이 대고 봐야, 이렇게 보일둥 말둥 합니다. 근데, 가까이 봐야 보일둥 말둥 하는 그 티를 뭐라는 거예요?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티가 보인다는 것은 자신 안에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보기 전에 누구를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남이 저렇게 한다. 그러면 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잖아요. 남의 티만 보이고 그걸 지적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벌이 매우 중하다, 영벌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시는 분과 심판하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형제를 심판하는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심판하시고 율법을 제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심판하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을 심판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실족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입에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온갖 악한 생각들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구 하나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이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은 어떤 거냐면 그 곡식을 나귀가 이렇게 말이나 나귀가 돌릴 때 큰 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돌이 아니에요. 아주 그 영화에서는 한번 보셨죠? 나귀가 이렇게 끌고 그 맷돌을 돌리잖아요. 말이나 이렇게. 그럼 얼마나 큽니까? 들 수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장정들이 그 연자맷돌을 거기에 올리기 위해서 그 힘을 씁니까? 그런 돌을 내 목에 목걸이로 해가지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못 살아. 차라리 너는 죽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제가 신천지에서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지 모 씨가 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용서냐? 그게 아니다. 예, 내가 죄를 범하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서 제가 비권 훈련 받을 때 지씨한테 이 지씨가 해결을 안 한다. 그래 내가 용서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씨가 얼굴도 못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죄를 얘기해라. 나도 신앙인데 회개하고 싶다. 예, 제가 그렇게 비권 훈련 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잘렸어요. 신천지에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면 사기꾼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잘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정의롭게 해봤자 아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생각해 보니 신천지에서 제명당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죠. 올바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 기회를 나한테 주셨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거든 70번에 7번까지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했어요. 또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그걸 70번에 7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한히 그잖아요. 뭐 77의 사실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수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기는 쉽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아볼로의 겸손과 교인들이 왕노릇하는 어떤 그 교만에 대해서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뭐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대적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 이게 사랑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 뭐 다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어떤 기록된 말씀, 이런 말씀에 벗어나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의 지원을 받는 것이 그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에게 걸림이 될까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뭘 했어요? 천막하는 일을, 그러잖아요. 자비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비랑. 또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그 18장에 아볼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어떤 학식이 뛰어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가 뭘 몰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이어서 아볼로가 고린도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을 만큼 굉장히 이 아볼로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지식에 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런 어떤 사람인 만큼 몸소 보여줬다는 건데 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악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약간 이것은 뭐냐면은 야유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말은 파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개바파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 누가 구별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받았던 거,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모든 은사를 비롯해서 모든 것, 자기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을 은사를 비롯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음이나 은사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지금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미 배부르고 지식에 배부르고 뭐 풍성하고 그러잖아. 교만해가지고 왕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왕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없이도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울과 동역자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와 함께 악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왕노릇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이라면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진실로 그러한 자격을 갖췄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서로 다른 마음, 성도들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을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으로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런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제일이다.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떤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잠언서 16장 18절과 19절에도 교만은 패만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본래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거만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다 할 수 있는 양,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알고 사람이 보기에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야 다를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뭐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9절에 그러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본을 어떻게 보였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랬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러잖아요.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선생이 되면 너 서로 씻어주는 그런 낮아지는 섬기는 입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그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서서 이제 두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바치고 뭐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세금 갖는 사람이죠. 세리는 왜 죄인 취급받냐면 이 세금 플러스 자기 생활비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플러스해서 세금을 징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이 세리는 뉘우친 세리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주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당한 모욕과 이제 핍박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9절부터요.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전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을 실제로 죽일 것처럼 온갖 박해 아래 놓여 있었죠. 그래서 온 세상에 천사들과 사람들과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고전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까지라도 심판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처럼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흥을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과 사도들이 그러잖아.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되었지만 핍박을 당했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또 존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어떤 이 사역을 당하면서 당한 핍박과 모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핍박과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과연 우리는 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비랑을 한 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모욕을 당한 데 대해 축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축복합니까? 전 선을 넘으면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와요. 신천지인들이 저한테 유배비니 돈을 탐해갖고 억하심정을 했니 온갖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5년 정도는 열심히 고소고발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일만 하기 위해서 또 너무 힘들어 이걸 혼자 하는 게 그러잖아요. 이 고소고발을 교인들은 이 목사님들은 안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이라도 저는 생명의 포인트를 둬요. 한 생명이라도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서 진리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5년 동안 제가 죽도록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혼자. 그래서 이제 조용히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한계를 넘으면 또 저도 할 수 있겠죠. 이제 명예훼손 조심하라 해라 하고 또 경고하고 보냅니다. 명예훼손이다. 건건이야 건건이. 말할 때마다 명예훼손이야. 이제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튼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얼마나 이게 성스러운 삶입니까? 박해를 당한 적 참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 시대상이 있어요. 또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우리 비방을 하잖아요.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바울과 동역자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야? 낮아짐이고 섬기는 삶이고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삽니까? 종교적으로 그런 이단들도 보장을 받으니까 그러잖아.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종교다원주의나 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 오늘날에 뭡니까? 무슨 법? 저 잊어버렸네요. 종교를 비판하면 이제 감옥 가는 그런 법을 만든다 하죠. 무슨 법입니까, 그것이? 남녀 차별금지법? 네, 차별금지법.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차별금지법. 이것이 제정이 되면 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너 이단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비판했다는 거, 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쪽에처럼 영국에서는 그런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이 벌금을 물고 또 체포되니까 함부로 정죄하기도 못하고 복음을 잘못 이렇게 전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복음을 강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복음의 나라가 지금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한 1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도 이제 그렇게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렇게 파당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충성하고 그 다음에 모든 판단은 형제들을 그잖아요. 알곡인, 축적인이, 의인이, 악인이, 불법자니 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언제 판단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마지막에 우리는 모두 선악간에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처럼 본을 보인 것처럼 서로 대적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